반갑습니다. 부처님은 그 명가상을 여있으되 이 우주 밖에 충만해가지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리고 시방과 삼세를 초월했으되 그 강명이 저 위에 중생들로부터 일초일목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입지 않은 중생이 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제처처가 불찰불신이요 삼라만상이 청정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곳 어디인들 상적 강토가 아닐 수가 없고 또 무량수 무량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후중한 하나의 업력 때문에 부처님과 항상 동정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청정 법신 속에서 항상 그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청정 법신의 진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또는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무상사 이 법당에서 이렇게 이제 법회가 열린 것은 부처님의 화신이 각각 나타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짙은 업장이 있는데 짙은 업장을 여기 와서 소멸시킬 수 있는 곳이다. 부처님의 화신은 지금 이 방배동 여기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전파를 송출하면은 말하자면 수신기에 말하면 채널을 맞추면은 그 뭐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다 똑같이 나오듯이 그래 부처님의 법신은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 태양 강선이 하나 있는데 그 강선을 중생이 가서 받으면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뭐 과학자라고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고 또 지식이라고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이렇다면은 이제 그게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자면 법당의 법회를 여는 것은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이 법문들에서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적용된 말이 불신 충만하게 보현 일체 중생전 수련부감 미부주 의항처차 부르자다 이렇게 했다. 그러나 불신은 법계 충만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중생들 앞에 다 나타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인연 따라서 가지 않은 곳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그 항상 보리자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래 여기서 지금 방송국에 송출을 하지만은 전파를 보내지만은 여기는 원천에 떠나지 않지만은 다 미국이 어디고 채널을 맞추면 나오듯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이라고 또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이루냐 하면은 우리가 짙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대중이 공동으로 후중한 진구를 깨끗이 씻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몸도
일주일간 때를 안 씻으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씻으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때도 한 달에 이렇게 일주일간에 여러분들이 오타각세에서 탐진 오욕에 물들어 가지고 공연히 지은 업장이 많아요. 그런 것은 여기 와서 씻지 못하면 씻을 곳이 없어요. 그래 여기 와서 깨끗이 씻고 다시 생활하고 또 때가 찌면 와서 씻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당은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 대도 만행을 고루고루 수행해가지고 정각의 절정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자리이타 대원이 구현 성취 될 수 있는 곳이다. 자리이타란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리는 전미개호를 자리라고 합니다. 전미개호라는 것은 미한 것을 깨달음을 열어 보이는 전미개호. 그리고 이타에 들어가서는 강도 중생이요. 중생을 제도하는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이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해준다. 이걸 아마 자리이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시 성부로 대가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몇 급을 두고 내려온 누적된 업장을 여기서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론현담으로 항상 이 법륜상련이 계기가 돼가지고 상락아정에 언덕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 법당의 법회를 결론을 이루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기 전에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이 화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화합.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교단이 화합이 안 되면은 불법이 전하지 못해요. 이래가지고 그 육화경법이라는 화합 말씀을 많이 하고 이것은 지금에 와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국가 운영하는데도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말하자면 화합 공동체법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 해석이 다 스님들이 한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바라밀 해석한 것도 이 스님이 이렇게 자기 속인다고 이 스님이 저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육화경법을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신화공주라 이 몸이 화합을 하려면 함께 다 머물러야 된다. 이제 이거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중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말하자면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다.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부자 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하감을 가지게 돼. 이하감.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동체로 다 화합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잘 안 돼 가고 있는 이제 현재 현실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게요. 나 혼자만 좋은 거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옛말로 어떤 사람은 이밥 먹고 어떤 사람 보리밥 먹고 이런 말 뜻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BMW 에쿠스나 최고 좋은 거를 막 굴리고 이렇게 다니고 어떤 사람은 티코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대중 이렇게 교통을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래서 신화공조란 말은 나도 물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러한 위치가 되니까 타지만은 그러나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당하게 무슨 위화감을 느끼고 말하자면
그렇게 뭐 그 우월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걸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 왜냐하면 그 어떤 분은 뭐 좋은 거 가지면은 이걸 보이려고 일부러 어떤 분이 여기 주먹만한 무슨 저 다이아몬드 가지고 시계 좋은 거 타면 이렇게 해놓고 이러지. 이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좋은 거 가지면 자기 가져라 이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가 신하공주입니다. 신하공주란 말은 흰 말이고 또 두 번째 가서 구하무쟁이라요. 입으로는 이 다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로 말하면 아까 정구업전 했잖아요. 이제 구업을 많이 짓는 걸 자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 입이라는 거는 입 안에 도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 안에 도끼가 있는데 한치된 입 안에 그럼 이 도끼 입 안에 도끼는 말하자면 그냥 무쇠로 도끼는 남의 다리를 상으로 하지만은 입 안에 도끼는 마음을 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입 안에 도끼는 뭐냐 한치도 못 되는데 살인도 낼 수 있고 뭔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구시하문이라 입을 열면은 이거는 재화 근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모이면은 공연히 그냥 그 기분에 등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게 되고 또 헐뜯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이 불여 일묵이라고 했단 말이야. 100번 이기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하더라도 한 번 참는 것만 못한다 했죠. 만원 만당이 불여 일묵이라. 10,000번 말을 해서 다 온당하고 지당한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원이 불여 한 번 침묵한 것만 갖지 못하다 입니다. 이게 침묵이 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뭔 일을 생색낼 일을 했는데 이걸 자연적으로 남편이나 무슨 아내나 뭐 아들이 알면은 더 크지 않아요. 더 보람이. 그러나 미리 못 참아가지고 이런 거 했다 하면 별로 이거는 가치가 없어진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래서 이 입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화합도 도모하고 또 이제 불씨를 만들어주고 싸움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구하무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하동계라는 말이 있는데 의하동계는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뜻을 합해야 되는데 사람이 뜻이 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모임이 많잖아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동창회 무슨 친묵회 무슨 뭐 계모임 뭐 이렇게 해서 뭐 산악회 모임이 많는데 가령 그 모임에서 모임이 많은데 그 모임에 한 30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되면은 꼭 한두 사람은 거기서 그 의견이 다르고 엇박자 놓고 이런 거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데 대다수의 이 의견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줘야만이 그렇게 말하자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엇박자로 이런 사람들은 다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그 회를 깨고 침묵을 깨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거 뜻을 갖다가 항상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계하동수인데요. 계하동수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규율 가정에는 가정대로 하나의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법은 법대로 헌법이 보장되고 우리 종단은 종단대로 또 종원종법이 있고 또 도로 다닐 때도 도로교통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 만약 그 법을 갖다가 규율을 갖다 준수하지 않으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수해야 되는데 헌법에 준수하지 않고 그 권한에 의해 가지고 달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지난번 막 우리 불법 대회가 일어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헌법을 갖다가 파괴하는 이런 이제 종교 이렇게 편향이 헌법 이제 파괴는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 막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불화가 생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종원종법도 마찬가지요. 종원종법도 종법대로 또 종원대로만 가면은 그게 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종언정법을 무시하고 달리 행동을 하면은 이거 이제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사는 것도 고통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도로에 다니는데 차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장관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도로 고통법 지키지 않고 막 질주하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지키고 또 아내는 주부로서 도리를 잘 지키고 아들들은 잘 지키면 하평한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된다. 거기서 이탈되면은 그만 이렇게 불화가 생겨요. 이러듯이 그래서 규정된 것을 잘 지켜 나가자 하는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나 동해인데 개나 동해는 이거는 다른 사람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의견을 쫓아서 맞춰주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라. 다른 사람 편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르거든요. 그 뭐 옳은 것도 본인이 어떻게 잘못 끼면은 그렇다. 그런 것도 옳다. 이렇게 이제 우기되는 이런 경우였어요. 그럼 항상 상대편의 부부간에 싸울 때도 문제가 이게 다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어긋나니까 싸운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은 그쪽 편에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그 갈등, 뭐 지금에 봐서는 말하자면 계층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진보와 보수 갈등, 또 여당 야당 갈등.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바로 이 이제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개나 동해. 이래가지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이익되기 위해서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하동군이나 이하동군 이름을 이익이실 때는 반드시 그거는 똑같이 분별해야 된다. 이익 분배. 지금도 이익 분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익이란 거는 그 분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말로 싸우고 몸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금 노사 관계도 사주가 너무나 이익을 챙기고 지금같이 비자금 막 모아가지고 막 딴짓하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듯이 그래서 또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또 한 것만큼 받고 또 덜한 사람은 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균등하게 나간다. 이래서 이제 육화경법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육화경법이라는 건 이것을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 담아두면은 조금 가정 평화를 가져오는데도 조금 더 이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하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부처님 같이 생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중생을 부처님 같이 생긴 것이 열애를 부처님 같이 생긴 거다. 또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열애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단이나 또 아니면 모든 단체나 사회가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는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좀 더 조금씩 이렇게 양보 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대립과 갈등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국가나 모든 단체에서 우리가 공동체 화합에 노력한 데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불교는 지금 그 논쟁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오매일려 경지를
경지가 과연 그런 경지가 있느냐. 또 오매일려 경지는 그런 건 없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이 말은 어디 있냐면은 81년에 선문정로라고 해인사에 있는 큰 스님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문정로는 참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뭘 80년이 거의 30년 갖춰야 되거든요. 이 걸망에 닿였고 그걸 하나의 그 규감으로 보고 맥힐 때 어려울 때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갖다 혼란하게 만들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건 아니다 기다. 물론 그때 당시도 도노 돈수 도노 점수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참 그것이 회의가 되어서 그때 당시 사례는 참 고승 어떤 큰 스님한테 세 분한테 물었어요. 이 도노 돈수는 어떻고 도노 점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노 점수도 맞고 도노 돈수도 맞는 거다. 그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점점 닦아서 깨달은 거나 바로 깨달아서 깨고 났는데 보림에 깨달은 거나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물으니까 나는 일찌감치 그런 거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거의 30년 됐는데 여기 보면은 동정일려, 행주일려, 동정일려, 그다음에 몽중일려 이게 이제 7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숙면일려, 오매일려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이제 비로소 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팔지요. 이러면은 오매일려 경지를 도달하지 못하고 견성 성불을 했다는 것은 자기도 그르치고 이 현재 불교에 큰 역행을 한다. 이 스님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매일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꿈속에 몽중일려 꿈속인데 꿈속에도 여여하는 거. 한 당이나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네가 지금 일려가 되느냐? 하두가 성성하느냐 이거예요. 그 잠자는데 어떻게 성성이 됩니까? 숙면시에도 성성이 돼야 된다 이게 숙면시에도. 그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견성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데 사실상 그런 경지에 가보지 않고서는 이걸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려면은 그런 경지에 가보지 않고 이게 논쟁이 이것다 저것다 할 수 있는 논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경지에 가본 사람이면은 학문으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이 선문중로의 오매일려 이거에 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안 된다는 이런 또 논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거기 있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커다란 지금 병폐가 생겨진 겁니다. 이 화두라는 거는 무조건 하고 신하고 신뢰하고 무조건 하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내외 번뇌망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니고 그 스님이 보니까 그 기신론, 열반경, 종경론 다 참개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열반경에는 불생 번뇌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또 불생 번뇌, 영파 번뇌, 영원히 번뇌가 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생 번뇌, 영파 번뇌, 그리고 영리 말하자면 미세가 돼야만이 미세가 돼야만이 그다음에 덕견 심성이라 자기 심성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스님은 이제 만약에 계속 내외명철해야 여정유리 함보월 여기야 상적 상조 상적 상토 또 여기야 무연무심 이런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외명철은 안과 밖이 아주 투명하다 이거예요. 여정유리는 투명한 그릇에다가 보물을 였는데 안에서 보거나 바깥에서 보거나 똑같이 보인다. 우리 자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이 상적 상적이고 상적 상토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연무상 이것이 구경각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아주 끝머리 강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오 그 뭐라 하냐 뭐 여기에는 아주 소멸불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멸불종. 이걸 잘못되게 말을 하면은 부처님의 종자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탐명엘이나 또 하나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그 뭐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견성을 완전히 하지 못했는데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는데 확철대오 했다고 이렇게 놔두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미증언증이라 해가지고 증하지도 못한 것을 증했다고 하고 또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이런 거는 이거는 대역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역죄. 부모를 살부살모한 거는 참여할 길이 있지만은 이 법을 갖다가 역행을 한 것은 참여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했거든요. 이런데 지금 이것을 감론을박을 이제 하고 있게 지금 오늘 내가 이거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제 거론하냐면은 이 믿어버리고 신뢰를 하두라는 거는 완전히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그 큰 스님 말한 것을 믿어버려야만이 그건 다 이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염선사의 일을 한 토막 이게 연계된 거인데 한 토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염선사는 신라 말에 중국에서 뭐 대강명보살이라고 엄청난 보살, 이거 888년인데 그때 이제 스님인데 이 스님한테 밑에 제자가 구정조사 많이 들었죠. 구정조사 스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정조사가 그이는 옛날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모르는데 구정조사가 스님한테 하루는 은근하게 아주 엄숙하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러니까 즉심시불이다 했단 말이에요. 즉심시불. 즉 마음이 부처다. 이런데 이제 그 스님은 듣기를 그냥 즉심시불, 집시기가 부처, 이 신구댕인 집신이 부처라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비슷하지 않아요? 즉심시불, 집신이 부처다. 그래서 딱 그 소리만 듣고서 그래 즉심시불이 마음이고 부처인데 집신이 부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님을 존경하고 그 스님이 아주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집신을 알고 되면서 이 집신이 언제가 부처냐. 부처님은 왜 이 집신을 부처님이라고 했는고. 딱 의심이 걸린 거예요. 아주 완전히 믿어버리기 때문에. 며칠간을 다니면서 산에 가나 어디 가나 대하지만 집신이 부처님, 집신이 친구들 나중에 집신이 부처님께 소중해 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산매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신을 안고. 산매에 들으니 산매는 뭐 완전히 그냥 일념이 통하니까 산매에 들어가지고 집신 끈이 딱 끊어진 소리에 확철되어 해버린 거예요. 확철되어 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요. 믿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여기서 화두를 여러분들도 화두 스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화두를 많이 하실 겁니다만은 화두가 1700공안이 있는데 1700공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삼석은이라. 부처님 물었는데 왜 삼석이라 했는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듯이 또 말하자면 뭐 만법길 일기하처, 또 시신마 뭐 이거 다 하는 게 있으면 이게 하두란 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조금 전에 집신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확철되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는 견성하는 과정을 갖다가 오매 일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나가야 된다 이게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듯이 지금은 이 지금 구정조사 그 스님은 이해 들었잖아요. 구정조사 스님은 무조건 하고 복종이에요. 복종. 나 지금 출가하니까 우리 스님이 계속 구정조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뭔 일을 시키면은 또 해놓으면 또 하라, 또 하면 또 하라. 나도 잘된 것 같아 또 하라고 이러거든요. 무염 스님이 구정조사를 큰 스님으로 만들라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는 소설을 그래요. 솥단지 소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금은 발달되고 있는데 솥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솥을 걸어가지고 솥뚜껑을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이 딱 바로 돼야 돼요. 여기 조금 삐뚤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정조사가 솥을 걸으니까 정성대로 제대로 됐는데 또 이놈아 틀렸다. 또 그러는데 또 틀렸다. 누가 이 어떤 분도 잘 되는 걸 3번만 거듭하라고 하면 성질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9번을 해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스님이 믿으니까 스님 시킨 대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인내를 보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그 스님이 큰 스님 된 거야. 그래 9번 만에 됐다. 이래가지고 인가해 준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어떤 그런 그 회의적인 생각, 이걸 자기 명예를 내놓기 위한 지금 말이죠. 오매일의 경제 그 정도로 참으로 정진을 해가지고 그거가 참 어떤 때는 되게 정진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꿈에도 화두가 들릴 때 있고 어렴풋할 때 있어요. 그 성성해야 되거든요. 이런데 그게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보지도 않고 학문으로만 따지는 거는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질을 이 탐심, 진심 이 삼독 중에 진심이 가장 중요해요. 진심이. 이 진심이라는 거는 이걸 안 내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성의 습관에서 진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거 본인도 모르게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자 한 100년 내야 된다고 난 어른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서 홍도 스님이라고 있는 돈도함이라는 남자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 홍도 스님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행봉불법 득인신이 다급 수행 근성불이라. 송풍치담 안중시하고 일기진심이 수사시나. 이 실뱀이 돼가지고 실뱀이 꼬리로 그 문제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을.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돈도함의 홍도 스님이 거의 참 여기 말한 대로 성불에 갇혀갈 정도로 다급 수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차례띠기를 깔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돌풍이 불어가지고 차례띠가 이렇게 되면서 눈에 티가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에이 이 바람이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게 다급성에 닦은 그거 성질 한번 낸 걸로 가지고 뱀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 뱀이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 내가 다행히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 가지고 다급도록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과 접근했는데 불구에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 솔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람에 성질을 한번 냈더만 한 번 성질 내는데 배몸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시라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질 내는 거 진심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그 부르나 존자가 이제 그 이웃에 포교를 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에 그 나라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독한 사람이 많고 또 아주 그 나쁜 사람 말하자면 막 사람을 두드리 패고 뭐 처음 본 사람 이러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이 그 부르나 존자한테 물었어요. 네가 그 포교로 갔다가 그 험악하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욕을 막 욕설을 하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부르나 존자 말씀이 이 자기를 폭력을 안 쓰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만약에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몽둥이로 두드리 패지 않은 것만 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걸로 끝이겠냐? 몽둥이로 막 두드리 패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는 죽일 텐데 내일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생명 걸고 간다는 거지.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면 열반에 들게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 정도로 마음이 준비와 마음이 다 됐다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용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건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돼야만이 칭찬하는 소리가 나오고 또 말하자면 수용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거. 용서라는 이 정도 이제 불운하 존자처럼 이 정도면은 다 모든 게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 진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니까 이 진심에 대해서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지금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또 그 다음에는 다 또 이제 칭찬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고 가족들 미운 사람도 칭찬을 계속 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제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 용서라 뭐냐면 내가 이제 항상 쓰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심여 백해 능력물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푸른 바다와 같이 넓게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용서를 해라. 인사청년 불념지란 말이에요. 사람은 맑은 연과 같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오탁 악세에 물들지 않는다. 그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진 중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 하면은요, 여기에 욕망이 5개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식욕 또는 색욕이라는 성욕이라고 합니다. 성욕.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수면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부처님도 어렵게 말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도 어렵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이제 성욕이라고 그랬어요. 성욕이라고 그랬는데 이 식욕 같은 거는 안 먹어 일주일간 열흘간이나 일주일 독한 사람은 열흘 산다고 없다. 물 하나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도 계속 한 번도 일주일간 며칠간 안 자면 죽어요. 그러나 잠은 가다가 틈틈이 자져요. 밤부터 자지고. 그런데 또 명예욕도 그것도 그렇게. 그러나 이제 이 성욕이라는 거 이것은 지금 한 생각 돌려가지고 놔버리면 안 해버리면은 죽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성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붕 떠 있단 말이야. 저 뜬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장 사람을 괴롭힌 것이 이게 성욕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하잖아. 성욕이란 이게 있는데 부처님은 그래 이 성욕이란 걸 이걸 어떻게 되냐 부유에 뜬 구름과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욕 생활한 사람이나 부처님 계율을 지킨 사람이나 일생 동안 안 해도 죽는단 말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지혜가 발달해 가지고 견성을 올려가는데 사닥다리가 될 뿐이지. 그리고 조주스님은 140을 살았어요.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재물욕인데 이 재물욕 이거는요 누구든지 이게 욕심이란 거는 한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세 가지고 하는 이 욕심인데 욕심보다도 베푸는 생각으로 많이 하면은 거기 또 이제 이게 바꿔져요. 상황이 이제 베푸는 상황으로 많이 하면 바꿔지는데 이 욕심에 대한 주범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게 육신도 내 끼고 돈도 내 가지고 내 끼고 모든 집안 내 끼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은 내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육신도 언젠가는 이게 다 지수화풍 무너지면 버리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 돈이라는 것도 많이 있으면은 관리하는 거지. 이게 집착을 붙이면은 그거에 이제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참 가난한 선비가 부처님 당시 때 얘기 하나 이제 한 예가 있어요. 그 선비가 어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냥 한창 돈뭉치를 줬단 말이야. 돈뭉치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좋아가지고 그 돈을 그 자리에서 세고 있는 거예요. 세고 있는데 돈 잊어버린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 제 돈이고 뺏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비는 허탈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생각하기를, 그것을 세지 않고 막 가지고 내 뺐으면 내게 될 건지. 별놈의 생각을 다 하다가
그 집차를 붙여가지고 남의 돈인데 집차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병을 얻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지 내끼라고 생각하면 더 괴로움만 가져온 것입니다. 괴로움만 가져온 거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70, 80대면 그때 당시 처음에는 참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70, 80대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경제 성장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그때 50년대, 60년대 국민소득이 아시죠? 60불, 뭐 70불 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헐띠 졸라면서 수출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의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령화 시대라고 노인들을 박대한다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인들한테 공격하십시오, 여러분. 예. 여기서 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릴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최고 최상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최고가 뭐냐? 최고가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요새 웰빙 시대에 뭐 건강 많이 관리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도 건강하라고 했어요. 최고가 건강입니다. 그 건강 관리는 본인들 알아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이 뭐냐 하면은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은 어느 곳에 어디 가서도 가난한 것만 못해요. 아주 웬만하면 다 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낄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걸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고가 뭐냐 하면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아니지요. 한번 거짓말하면 다음에 그 사람 계속 거짓말 한 사람을 봐가지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그 신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 거. 마지막에 이제 또 최상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열반락이야만이 그 락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열반락. 그 열반락이야만이 락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은 모르겠네요. 뭐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계속 됩니까? 한 몇 시간 하다가 그것도 계속하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 열반락에 이르려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최상의 락이다. 부처님이 이 네 가지를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뜻을 이걸 조금이라도 머리에 기억하시라 그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